로마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으로는 총 47번의 로마서 강해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긴 여정이죠. 그러나 오순절 즈음에 로마서를 시작했다가 내년 오순절 즈음에 로마서를 마치는 그런 특별한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전체 여정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 6월이면 우리 다산의 예배당이 많은 친척이 있겠지요. 아마 우리 눈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 우리 남양주 오늘이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로마서 묵상과 또 로마서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주일마다 거대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과 생애로 거듭나는, 또 우리 성인들만이 아니라 영아부부터 우리 다문화와 하나예배 공동체 이주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후에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리겐, 크리소스톰, 토마스 아퀴나스, 장 깔뱅, 요한 웨슬레, 수많은 우리들에게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요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로마서로부터 대단히 큰 감동과 영향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시대가 변해왔다라는 사실은 이 역사와 시대 자체가 증거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토록 감화력이 넘치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너무나도 중심 주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즐비하게 있어서 딱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연코 하나를 선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중에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첫 두 구절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대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듯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암송할 텐데 또 다신 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자막을 잠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척 한번 보면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듯한, 그리고 어두움과 그런 사망의 그런 굴레가 벗겨지는 듯한 그런 놀라운 힘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런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끊고 해방하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인생의 비밀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는 법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생명이 가져다주는 기쁨도 없겠고, 감사도 없겠고, 또 헌신도 없겠고, 능력도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생명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계속 살아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며 참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매 주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당신에게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로마서 하면 딱 떠오르면 아마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동기가 돼서 벌써 막 공부하려고 막 조직적으로 뭐 어떻게 연구하려는 그런 자세가 먼저 막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제 책장에만 로마서만 수십 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노트북 안에는 더 많은 엄청난 분량의 로마서와 관련되어진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읽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벌써 틀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다 덮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리나 원리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저자는 바울인데 그 바울의 심경과 또 바울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서신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정립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이나 사상을 정립시키려는, 체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서신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역시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던 선교의 현장에서 쓴 선교사의 글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예언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 속에 우리는 진정성 있게 마주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의 상황은 사도행전적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음으로서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끝 무렵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땅끝 복음화의 핵심이었고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 성서 속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로마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그는 더 큰 동력을 얻어 서바나로 나아가려는,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성공하려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려는 그의 삶이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이끌었고 또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했던 사도행전을 촉발시킨 오순절의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쁨의 50일 여정, 오순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오순절의 심정,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의 말을 말하게 하시는, 땅의 말을 버리고 하늘의 언어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히 넘쳐난 그 로마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첫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여기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홍보하거나 또 자신을 천거하거나 또 알리게 됩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의 소개를 우리들의 소개로 그냥 순수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를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바울이며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바울이며 따로 세움을 받은 이로서의 바울이다라는 1절 속에서만 바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둘로스라고 하는 종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을 종으로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는 도무지 주장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둘로스, 노예이며 종인 것이죠.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은 그 전문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굉장히 사회 현상과 또 사회적인 요소들이 복합화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무척 첨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익과 자신의 어떤 실리에 이렇게 손 닿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요소가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이 시대가 우리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어떤 위치와 의미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하죠.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해서 절대 종될 수 없는 그런 정황이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계속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고 성도들도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을 관철하려는 그러한 욕망과 그런 본성이 우리들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첫 번째 바울의 자기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순수하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있었던 이 둘로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단히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12 제자들에게나 적용이 되어지고 주의 형제 야고보 정도에게나 부여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여러 차례 자신이 사도다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의 서신서 전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사도성에 대한 부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라는 말은 대단히 권위 있는 엄중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종으로서의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특별히 부름받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바울은 사도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자신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지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생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내적 힘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으로서 스스로를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름받은 사도로서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항상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다른 12 제자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나타났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울을 불렀어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안타깝게도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13권 중에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로 4권을 제외하고서 9권 모두에서 사도성,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혹시 지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웃음소리도 안 나오는. 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사도들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 세속적 삶과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 의심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귀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내가 사도인가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그런 일상에 함몰된 세속의 삶에 지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깨우쳐주고 있고,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부르심, 곧 소명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보냄받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뇌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갈급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따로 세움을 받았다, 개역 성경에는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로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바울은 일찍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 때로부터 따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따로 세우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갈라디아서에서도 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적인 삶으로서 활약했는지를 이런 단어로서 설명했는데요,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진, 붉게 표현했죠, 따로 세워진 선교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명목상의 어떤 큰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추상적인 어떤 가슴의 포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라는 것에 동의할 분들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실체는 별로 없죠. 그냥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어떤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실체는 늘 항상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화이며 실체이며 현실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내일 계속 미루어지고 추상적인 마음 속에만, 감정 속에서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지고 세워진 실체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 오늘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해 나가는 이 1년간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조금만 궁금하시면 저기 다산동 6177번지를 가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셔서 땅이 얼만큼 파졌는지,
또 얼마만큼 자랐는지, 얼마만큼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지를 매일매일 보면서 그 실체화되어져 가는 예배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증언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각자가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따로 세움을 받은 것일까? 무엇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 우리 아까 1절 말씀 속에 중간에 붉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우신 목적, 그것은 유앙겔리온,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한자어 그 말 자체로 좋은 소식 때문이다. 근데 누구의 좋은 소식인가? 대통령의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어떤 대단한 사람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무엇인가? 오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구별했었는데요. 저도 그것 중에 일부를 택해서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며 또 따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 곧 좋은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기다리나요? 어떤 소식을 접하면 가장 기쁠 것인가요? 지금 막 물어보라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나쁜 소식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게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대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웅장함과 에덴의 그 찬란함이 우리들에게 얼만큼 훼손되었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정서 속에 무색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보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안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것도 역시 우리들의 사람들의 어떤 좋은 생각이나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도 아닙니다. 유익한 정보도 아니며 잡다한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 추가되어지는 또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신감, 이 당당함, 그리고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로마서 첫 구절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어디서 찾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대단한 어떤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할까? 어떤 훌륭한 선교 집회를 가서 어떤 강연을 들어야 될까? 원천적으로 복음의 증거는 성경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 바로 여러분 손에 있고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비밀의 계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으로 주신
경의 말씀 구약 성경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케 되어진 마지막 신약 성경들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66권의 하나님의 경전으로서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어졌고, 그 속에서 완전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보화가 벌써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오늘로부터 더 사랑하시고 더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쓰시고, 이렇게 21가지 루틴 속에 말씀과 관련되어진 것이 대단히 많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복잡할 것 없으니까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3절과 4절 두 구절을 잘 음미해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왼쪽에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 나신 것이요, 또 오른쪽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왼쪽에 있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은 전적인 인간이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반면에 성결의 영, 곧 거룩하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 있는 두나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인정되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것은 선포되십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는 결단코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 같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같으신 사람으로서 오신 신비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신비로우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람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니까 살아간다라는 이 세속사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의 말을 따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사람을 닮은 정말 천상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실존으로서의 예수이시며, 그는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로서 기다렸던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로마서의 증언으로서는 나의 주, 우리의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 메시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는 이 놀라운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할 대상이 누가 될까요? 네 번째는 복음의 대상은 곧 열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상을 모든 이방 사람들 곧 열방에까지 규정한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난 작년부터 우리 10개국을 품은 것은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1개 선교지만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선교지를 품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 열국 열방을 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계층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편견과 또 자만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예외도 또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끝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하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도 아니죠, 바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 끝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라고 모두를 웰컴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도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일에 바쁘십니까? 관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뭔가 옥죄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 만백성의 복음의 증언자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5번째,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대상이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이 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이 모든 삶의 열정과 목적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그것은 지금 5절에 있었던 붉은색 표현이었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찬송시를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것도 대표적인 암송 구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목적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망이, 지평이, 목표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인생의 그 눈부신 모습을 우리도 동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질투심에 가까운 강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갇혀 있을 때 답답한 마음속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열망해야 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의 근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시한 세상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좋은 소식을 기다리시고 오늘도 그것을 바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학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 속에서 말씀을 잠시 읽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눈동자 속에서 벌써 복음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목표는 모든 열방에 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변치 않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제한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에 열방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목표가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 열방을 우리 모든 인생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인생,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자녀, 그의 이름을 높이는 청춘,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가정, 그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교회,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져서 곧 오실 주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잠깐이라도 주님의 이 어미하신 사랑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귀 막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의 전생애를 다시 한번 은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